지난주에 제가 예배에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상 최상의 그리고 가장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 그러면 다윗을 꼽을 수가 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 한평생 그렇게 바랬던 성전을 끝내 짓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예배에 관해서만큼만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드리는 예전 의식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성전에 필요한 음악들을 참 많이 연구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시를 누구보다도 많이 작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배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웠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주의 깊게 읽다가 보면 이 다윗은 예배에 들어가는 비용만큼만은 아낌없이 다 투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필요한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또 수많은 성가대원들과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최고로 대접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참 기뻐 여겼지요.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에 이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며 예배의 감격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 아닌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덜 실수한 사람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끔찍한 잘못을 수없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간음죄도 지었고 그 바세바의 남편된 우리아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지 않습니까? 성경의 10계명에 나오는 두 가지 계명을 다 어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정말 편애할 정도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잊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윗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만큼 찬양을 기뻐하시고 다윗만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만 된다고 그런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지요. 이렇게 최상의 예배를 드렸던 다윗이 썼던 시 가운데에 우리가 참 귀하게 늘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그 1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1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뭐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는 뭐냐? 피조물된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런다면 아무리 뭐 대형 교회에 수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라 그런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일반 모임과도 같은 거죠. 축구장에 가면요 수만 명이 모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모였다가 다 흩어져 버리지. 그런 모임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배는 뭐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더라 하는 거지.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예배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주 안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다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주님을 만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주님,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책 속에서 또는 많은 그 이교도의 예배 속에서 또는 타락한 세상의 쾌락 속에서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자 그렇게 몸부림쳐봤지만 아무런 평안이 없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는 온전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이더라 하는 거지. 파스칼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팡세라는 책에서 보면 주님, 당신은 우리 속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공간은 오직 영원이신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파스칼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 영원이신 당신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다음부터 나는 온전한 만족감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심지어는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그 만족감이 없던 자기의 그 영혼 속에 온전한 충족감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자들은 다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지. 오늘 본문의 다윗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더라는 거지. 오늘 백발장자가 신문에 공고를 하나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삶이 정말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만족감을 누리는,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다면 나는 상금으로 1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자기 나름대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 정도로 이렇게 저렇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결혼을 잘해서, 나는 나에게 잘하는 자식들이 있어서, 나는 이런 명예가 있어서 나는 정말 더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상금을 받고 나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백만장자가 마지막 물은 질문에 다 대답을 못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만장자가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니, 당신이 그렇게 만족스럽고 그렇게 행복하다 그런다면,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행복하다 그런다면 내 돈 100만 불은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해놓고는 왜 100만 불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냐? 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돈 100만 불이 필요하다는 그런 욕망이 있다고 그런다면 당신은 제대로 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지.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가? 난 이대로 좋게. 난 이대로 죽어도 좋아. 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 이게 진정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 이야기는 I have everything I need. 나는 아무 필요한 것이 없어. 나는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 100만 불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더 높은 집 필요한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친구, 더 좋은 아파트, 집이든 땅이든 차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더 귀한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대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더라 그 말이지.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이야 왕이니까 그런 소리 할 수가 있지. 나도 왕쯤 되면 그런 고백할 수 있을 거야. 한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전제주의 국가의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뭐 부인도 한두 명이 아니고 자식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해서 노획한 그 노획물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다윗이 왜 만족하느냐? 만족의 근거가 뭐냐? 나는 부인이 많아서, 자식이 많아서, 내가 왕이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 안 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권력이라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권력 아닙니까? 최고의 꼭대기에 올라간 뒤에는요, 결코 거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지요. 40년간 정권을 통치하다가 결국 2011년에 사살당했던 그 리비아의 카다피, 3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다가 끝내 끌려 내려왔던 이집트의 무라바크 대통령, 그들을 보면 우리가 권력의 속성이 어떤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느냐. 권력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재물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 카다피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요, 170억이 아니라 170조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는 한 10억만 있어도 좀 제대로 살 수 있었다 생각하는데 170조 원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렇게 모아두는 건지. 무라바크는요, 72조를 숨겨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바로 재물의 유혹이 아니냐 하는 거지요. 쾌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은요, 하나를 하면 둘 더 하고 싶고요, 둘 하다 보면 4개, 10개를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마약을 하든 뭐 도박을 하든 다 똑같은 겁니다. 술을 먹든. 이 권력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결국은 절망감만 안고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맹장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떤 왕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정말 큰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권력이나 재물이나 또는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하지 않고 그는 고백하기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지. 여러분, 목자란 어떤 존재인가 잘 알지요. 좋은 풀이 있는 곳에, 맑은 시냇가에 있는 곳에 양들을 끌고 가서 먹이고 씻겨주고 보호하는 존재가 목자이지요. 그러다가 사나운 일이나 무슨 사나운 짐승이 닥쳐오면 자기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존재가 바로 목자입니다. 그러니 모든 양떼들을 먹이고 입히는 양육자일 뿐 아니라 그들을 지키는 보호자, 보디가드가 목자입니다. 사실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목동 생활을 했지요. 그래서 목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양이 어떤 속성을 가진 존재인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양은요, 제 울타리 밖에 한 발자국만 나가도요,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가 mol든지 뭐 목자가 안아서 들이든지 그렇게 들일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다윗은 한평생 동안 자신이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결심을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도 되고 큰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가 가까워졌을 때,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곧 다가온다는 그 생각을 하는 어느 시점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과연 내가 잘나서 내 노력과 내 수고로만 여기까지 왔는가 깊이 한번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 돌아보니까 어리석은 양과 같은 나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그걸 깨달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보살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펴주셨던 하나님, 나를 안전한 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결국 이 자리에까지 올 수가 없었겠구나. 나는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그동안 아무 부족함이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요, 목동 생활하던 어린 시절의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지었던 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마지막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양과 같은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 대한 바로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시편 23편이더라 그 말이죠. 다윗이 만난 목자이신 그 하나님, 다윗이 한평생 바라보며 의지했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그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다윗에게만 목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도 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염려할 게 뭐가 있으며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나. 우리도 다윗과 똑같이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는 데에는 적어도 2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내가 목자가 아니라 양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아니, 내 인생 내 거지. 누구 거란 말이냐. 근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인생이 내 것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태어날 시간을 여러분이 정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이 다음 누구든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데 죽는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해놓고 알 수 있냐? 그 말이지. 또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결심과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그게 다 내 마음대로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다면 누가 내게 암이 생기도록 계획을 세우고 누가 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문제를 피우고 뭐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 되도록 계획하지. 근데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살 수 있던가 그 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의 출발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되어지는 그 일들이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인생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 삶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구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래전에 어떤 일간지에 보니까 그 기사 가운데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의 15세부터 69세까지 사람을 거의 한 6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의 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가 그에 대한 설문조사를 쭉 해서 결론이 뭐냐. 15세부터 69세까지의 6천 명가량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25.3%가 가벼운 경증 이상의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요,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왜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 뭐 살기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놔두고 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이 25.4%의 사람들 가운데에 15%가 다시 자살을 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지금 세계 1위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25%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그 우울증 가운데서 15% 이상의 치사율, 자살을 하니까 죽는 거잖아요. 15%의 치사율을 갖는 이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영적 차원에서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진단을 해 놓았습니다. 우울증이 왜 생기는가? 스트레스가 왜 생기는가? 우리가 신이 아닌데에도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신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 마음 하나 조정 못하면서도 세상을 내 마음대로 조정해 보고 싶어 하니 자기 운명조차 다스리지 못하면서 남들의 인생까지 다스리려고 하니 그러니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내 마음도 내 스스로 다스리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남의 인생까지 간섭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가슴만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가진 나쁜 습관 하나 잘 고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남편 한번 고쳐보겠다, 아내 한번 고쳐보겠다. 그게 되느냐 그 말이지. 여러분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됐을까 그게. 그러니 자꾸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지. 나는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하고 세상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마치 내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덤벼들다가 안 되면 우울증에 걸리고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다가 자살해버리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나설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자 그 말이지요.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양에 불과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 내 주제부터 먼저 알자 그 말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렇게 살자 그 말이죠.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런다면 내게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더라 하는 거지. 중학교 학생이 교회에서 하는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10편 23편을 암송하게 됐는데 집에서야 뭐 줄줄줄줄 잘 배웠지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단상에 딱 올라와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순간 덜컥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다음부터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면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반복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는지 그 말씀이 이 어린 학생 가슴에 깊이 박히더라는 겁니다. 맞아.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면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을까? 부정한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갑자기 용기가 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만 끝. 그리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깨달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 그런다면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한 음악가가 길을 가다가 대성당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악기 소리는 참 좋은데 연주 실력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가가 성당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지긋하신 나이 많으신
노인 한 분이 그 파이프 오르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이것을 쳐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힐끔 쳐다보면서 내가 당신 누군 줄 알고 이 귀한 파이프 오르간을 함부로 맡기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 엄마가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한 번만 제가 좀 치게 해주십시오. 하도 쪼르니까 이 어른이 시큰둥한 반응으로 그냥 한번 쳐보시라고. 그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딱 앉아서 첫음을 꽝 누르는 그 순간부터 그 온 성당 안에 환희의 그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 노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예, 저는 멘델스 존입니다. 대단한 음악가였지. 여러분 똑같은 악기를 할지라도 동네 할아버지가 연주하는 것과 대음악가가 연주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앞길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겠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뭐냐? 내 인생의 참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내 아픔, 내 기쁨, 내 어떤 문제든지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아니 매 순간순간 내 모든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맡겨주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집에서 쫓겨났다 외삼촌 집으로 가던 이 야곱이 광야에서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는 용기를 가지고 더 멋지게 살아갑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리고는 주의 계명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있게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던 이사야가 마음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주의 귀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은 180도의 그 인생이 바뀌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 모든 염려 다 사라지게 되고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모두가 다 움츠리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주님이 이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만나면 내 미래가 열리게 되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나에게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셔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 나도 만나서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